중고등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이게요? 아는 사람 뭐죠? 네? 뭐라고요? 네, 맞아요. 종려주일입니다. 저희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랑을 조금 기억하시면서 한 주 동안 고난주간이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우리가 즐기던 것들을 조금은 내려놓고 절제하면서, 그런 고난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핸드폰 없이 사는 고난이던 게임을 못하던 그런 고난들은 사실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런 희생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니까 우리 인생에서 조금이라도 그런 사랑을 기억하면서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허락하셔서 특별히 종려주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드러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경성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한 번 더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주님께 우리의 생명 드리기 소망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한 번 더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성령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독생자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 주님의 사랑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기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수 있는 손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중고등부 선생님과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은혜 더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8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신명기 16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구약성경 287면에 있습니다. 다 찾았습니까?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넘겨주세요.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난주 말씀을 리마인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이런 제목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도자. 자,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무슨 사건이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와.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왜 가나안을 제안하셨냐면 모세가 신광야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석을 가리켜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자신의 분을 못 이겨 반석을 2번 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물론 물은 나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로 말미암아 목마름을 가실 수 있었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사건을 이 분에 못 이겨 반석을 친 사건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세가 잘못한 것을 꾸짖으시고 그 죄의 대가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불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전에 나타내지 않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건 모세가 이 사건을 일으키기 전, 이 실수를 하기 전까지는 정말 놀라운 사역들을 많이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십재앙을 일으키는데 주인공이 되었고요. 홍해를 갈랐고요.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았고요. 마라의 쓴물의 사건을 단물로 바꿨고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기게 하였고요. 금송아지 사건 가운데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 이 놀라운 모세가 정말 많은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고 보여준 모세가 단 한 번의 실수로 가나안 땅에 제한을 당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었더라면 섭섭하지 않았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는 섭섭함을 느끼기보다 오히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못 들어가는 것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고 제 뒤에 있는 백성들은 지도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며 자신의 안위보다는 자신과 함께하는 백성들의 안위를 생각하며 그 백성들에게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세우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이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었는데요. 그 말씀의 또 다른 연장선상에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기억하고 인정하고 찬양하고. 자, 기억하고 인정하고 찬양하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시작할 겁니다. 부장님이 저한테 말해주신 게 있는데 여기 앞에 있는 카페 이름이 뭐였죠? 백다방 쿠폰이라고 뭐 있다고 하셨죠? 네, 그거 한번 써보려고요. 네, 이 문제를 맞히는 친구에게 백다방 쿠폰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낼 건데 이 문제의 의미가 세 가지 문제가 한 번에 나와요. 이 문제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맞추는 친구는 손을 들어 표현해 주시면 돼요. 자, 이겁니다. 나는 알겠다. 우리 석현이 첫 번째 뭐예요? 현충일이에요. 두 번째 광복절, 마지막 한글날이에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맞습니다. 6월 6일은 현충일이에요. 현충일이 무슨 날이에요? 네, 나라를 위해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묵념하고 기념하는 날이에요. 광복절은요? 다 아는데 그냥 대답 안 하는 거죠? 네, 광복했어요. 어디서요? 일제치하에서요. 한글날은요? 네, 한글 창제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현충일, 광복절, 한글날과 같은 기념하는 날이 있어요. 이거를 완전히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성경에 보면 이런 말로 대체할 수 있어요. 절기. 기념하는 날을 절기로 대체할 수 있어요. 완전히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세상의 절기와 하나님의 절기와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을 혹시 아는 사람 있을까요? 세상의 절기와 하나님의 절기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거 알면 두 번째 백다방 쿠폰 이렇게 막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갑니다. 세상의 절기와 하나님의 절기와 차이를 안다. 어디서 들어본 것만 같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께 한 가지 더 질문을 할게요. 11월 29일 이건 무슨 절기일까요? 이거 맞추면 이거는 내 돈으로 내가 진짜 상 줍니다. 진짜. 11월 29일 무슨 날일까요? 맞아요. 제가 선물 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제 생일이요. 장난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생일과 같이 절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세상과 하나님의 절기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생일로 예를 듭시다. 내 생일을 기념하는 생일 축하가 먼저예요? 내가 태어난 사건이 먼저예요? 사건이 먼저죠. 내가 태어난 게 먼저죠. 어떤 멍청한 사람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내 생일을 축하하고 있어.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절기는 그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세상의 사건은 뭔가 사건이 일어나야만 그 이후에 그 사건을 기념하면서 절기, 기념일을 만드는데 하나님은 정반대예요. 절기를 만드시고 그 절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켜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심인데, 자, 이게 여러분들에게 눈에 잘 안 보이겠지만 이게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노란색 글씨를 제가 확대해서 보여줄 건데 노란색 글씨를 확대하면 이렇게 돼요. 출애굽기 12장의 소제목은 유월절, 무교절, 첫 유월절이라고 소제목이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얘들아, 유월절이라는 것이 올 거야. 그러면 너희는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면 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15절부터 20절에는 얘들아, 무교절이라는 게 올 거야. 너희는 이 무교절을 이렇게 지키면 돼 하고 나서 21절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진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이 찾아와요. 유월절이라는 사건이 발생해요.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께서 얘들아, 미리 말해줄게. 유월절이라는 시간이 너에게 올 거야. 그러면 너는 이렇게 지키면 돼 하시고 난 뒤에 진짜로 유월절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절기는 사건보다 절기가 먼저 생겼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 왜 사건보다 절기가 먼저일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만드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건이 생기기도 전부터 이미 절기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절기를 만드신, 이 절기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것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신명기 16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자, 유월절을 너네가 지킬 거야. 왜 지켜야 된대요? 두 번째 노란색 박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어요.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너네가 이 유월절을 지킬 거고 그 다음날 그 유교병을 그런데 죄송해요. 지킬 거고 유월절 제사를 드릴 건데 유월절 제사를 드린 후부터는 원래 너네가 떡을 구워 먹을 때 뭘 넣어서 먹냐면 누룩이라는 것을 넣어서 먹어요. 이 누룩이 오늘날로 뭐예요? 이스트예요. 이스트는 무슨 일을 하죠? 빵이 부풀어 오르게 만들어요.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은 딱딱해서 먹기가 불편하고 이스트를 넣은 빵은 부드럽고 폭신해서 먹기가 아주 좋은 빵이 된다는 거죠. 너네는 이 유교절을 지킨 후에 그 다음부터는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어라. 그 무교병이 뭐야? 고난의 떡이다. 이걸 왜 먹어요? 이 무교병을 왜 먹어야 된대요? 노란색 아랫줄을 읽어보면 돼요. 너네가 애굽에서 탈출할 때 너무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빵에 누룩을 넣을 시간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래서 너네가 그때 무교병 먹었잖아. 너는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애굽을 탈출한 그때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4절에 그 이래 동안에는 이래가 7일이에요.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해야 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누룩이 성경에서 뭘 의미하는지 알고 있어요? 누룩은요 성경에서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거의인데 100%인데 누룩은 인간의 죄를 의미해요. 인간의 연약함을 의미하고요. 인간이 실수하고 범죄하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건 뭐예요? 이 당시에는 진짜 누룩을 청소하는 거예요. 이 누룩은 먼지기도 하고요. 정말 누룩을 청소하는 일이기도 한데 그것보다는 오늘의 영적인 의미로 너의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쭉쭉쭉 넘어가다가 또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어다. 너네가 그 무교병을 지킨 후에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그날은 일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주를 셀지니 곡식을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뭘 지키라고 하시냐면 77절이라는 걸 지키세요. 여러분 이거 지금 잘 안 들리죠? 잘 안 들어도 돼요. 이 다음부터 내가 어제 본문을 말해줄 거기 때문에 대충 듣고 넘어오세요. 77절을 지키는데 이 77절을 지켜서 내게 복을 주신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온 다음에 또 무슨 날이 있냐면 왜 갑자기 2개가 넘어갔지? 초막절을 지켜라. 이 초막절을 지킬 때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다 기억이 안 나도 돼요. 이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말해줄 거예요. 신명기 16장에 기록된 절기는 총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77절, 세 번째 초막절이라는 게 있어요. 이 77절은요 2가지의 말이 또 있어요. 사실은 조금 다른데 거의 비슷하게 사용돼요. 77절은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여러분 77절은 안 들어봤어도 오순절은 들어본 적 있죠? 무슨 날이에요? 뭐가 내려온 날이에요? 뭐가 내려와요? 성령님 내려오시는 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오순절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초막절이 있어요. 이 초막절은 다른 이름으로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의미를 조금씩 알아봐야 된다 이거예요. 자, 유월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킨 이후에 지키라고 하셨던 무교절과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유월절 영어로 뭐예요? 패스 오버이에요. 넘어간다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 유월절이 왜 발생했을까요? 바로 애굽에서 나올 때의 마지막 재앙, 초태생의 죽음을 넘어갔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땅에 모든 장자들을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어떻게 한 자들에게는 그 죽음이 피해갈 거라고 넘어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였어요? 뭐에 뭘 발라? 설주에 피를 발라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요. 그 피를 바르면 어떻게 돼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넘어가요. 그것이 유월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원래는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넘어갈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 대안은 뭐였어요? 어린 양의 피.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어린 양의 피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누구의 피를 의미해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 결국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야, 기억해.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건져내셨는지 기억해. 너희의 장자를 살리신 것들을 기억해. 장자를 살렸다라는 건 그 대를 이어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세대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기억해. 이후로는 예수님이 너희에게 오셨을 때 너희의 죄가 어떻게 사하여졌는지 너네가 기억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무교절, 아까 말씀한 것처럼 출애굽에 급하게 구워 먹은 떡, 누룩을 넣어 발효시키지 못한 그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셨던, 너희를 그 출애굽 가운데서, 그 신음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셨던 그 사건을 너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77절, 맥추절, 오순절이에요. 자, 이 77절은 무슨 날이냐면요, 밀수확의 첫 열매를 감사드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출애굽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77절 날에 모세를 통해서 뭘 주셨냐면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한참 뒤에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으로 내려오시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는 날이 바로 이 77절이에요. 자, 이 77절은 뭐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는데 건져내 주신 것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원래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광야를 걸어 나가게 하실 때는 뭘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후에는 우리에게 직접 농사를 짓고 그 농사의 소산물을 먹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농사, 우린 안 지어봤지만, 저도 안 지어봤지만, 이 식물이 자라는 것 우리의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이 농사를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바알과 아세라가 아닙니다.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가짜 신들이 그것을 자라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농사도, 그 농사의 소산물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멈추지 않으신다. 이후에 너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 그것을 너희가 기억해라 라는 것이 바로 77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초막절이 있어요. 이 초막절은 무슨 절기냐면요,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둘러 온 그 모든 생활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더 깊은 의미는 다음에 설명할 수 있을 때 할게요. 자,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내신 모든 사건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사건. 얘들아, 생각해봐. 너네가 배고프다고 할 때 만나 주셨어. 너네가 배고프니까 또 뭐 달래? 고기를 달래. 고기 달라고 했더니 뭐 주셨어? 메추라기 주셨어. 메추라기 줬더니 또 뭐 달래? 물 달래. 그래서 물 줬어. 쓴물도 단물로 만드셨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어. 기억해.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인도하셨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내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세 가지 절기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된 목적, 그게 뭐예요? 이 절기를 통해서 너희가 뭘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기억했으면 좋겠다. 뭘? 우리를 구원하고 인도하여 내시고 지금도 먹고 살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살아 숨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획하심을, 이끌어 나갈 것임을 기억하는, 그것이 이 절기의 목표예요. 사실은 제가 지금 세 가지의 절기를 말했지만 이스라엘은 7대 절기가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과 절기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자, 그런데요, 문제는 여기서 등장. 우리 권지현 선생님께서 찬양 인도를 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고난 주간이니까 조금 우리의 삶을 정돈하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핸드폰 같은 것도 좀 자제하고 게임 같은 것도 좀 자제하고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미디어 금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비교할 수 없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맞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왜 우리가 그 절기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왜 그 고난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야 하는가에 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 절기에 대해서 앞에서 선생님들이 미디어 금식하세요, 핸드폰 일주일에 10시간 쓰는 거 9시간으로 줄이세요, 뭐 8시간으로 줄이세요, 게임 2시간 하던가 1시간으로 줄이세요 라고 말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냐면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야만 내가 그 예수님의 고난 당하셨던 그 십자가 사건의 수혜자가 되나?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야만 그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나의 것이 되나? 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혹은 더 심각한 착각은 뭐였냐면 예수님의 고난이 끝나지 않았구나. 내가 어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남겨진 고난을 위해서 네가 헌신하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이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내가 그 고난을 이 땅 가운데서 그 금식함으로, 핸드폰 조금 줄임으로, 게임을 조금 줄임으로 그 남은 고난을 마무리해야겠다 라고 오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은요 완성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헬라어로는 떼텔레스타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 이루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은요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끝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구원이 모두에게 적용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그 고난은 완성되었어요. 이미 완전해요. 그리고 내가 그 고난에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그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님을 정말 열성적으로 사랑하는 사람, 좀 과격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까지 발생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고난을 참여하지 하면서 칼로 자기 몸을 긋는 거야. 근데 거기서 끝나지도 않아. 예수님의 고난을 내가 이렇게 해도 참여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해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죽어야 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뒤집혀 죽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 그 십자가 위에서 똑같이 죽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죽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모자르고 예수님의 사역이 그 구원하심이 나의 것이 되는 방법이나 통로나 도구가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될까? 오늘의 본문으로는 왜 우리가 그 절기를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까에 대한 것은 바로 여기로부터 나와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무교절에 왜 무교병을 먹을까요? 6월절에 왜 6월절에 어린 소와 양을 잡아서 죽일까요? 그 어린 양과 소의 죽음이 없었더라면 나는 지금 내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내시고 건져내셨는데 정말 급하게 나오던 그 긴박한 순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 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감히 이 무교병조차 먹을 수 없는, 그냥 그 자리에서 애굽의 군대에 처형당할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초막절을 기억하면서 40년간의 그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는데 그것을 왜 기억하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여전히 애굽의 지배를 받는 노예의 삶을 살았을 거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나는 내 죄 때문에 그냥 죽었거나 여전히 애굽의 노예, 죄의 노예로 그 죄에 묶인 채로 사단이 말하는 대로 걸어갔었기 때문에 나는 이 기념일을 지키고 이 고난주간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내가 매 순간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그 기념일을 기억하고 지킨다라는 거예요. 고난에 동참하고 조금 덜 먹고 조금 핸드폰 덜 하고 게임 덜 하는 걸로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기억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고난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절기에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거예요. 말씀의 주제가 이거예요. 기억하고 인정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 절기를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없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 흘리심이 없다면 나는 죽어 마땅한, 아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감당해낼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하는 자, 예수님의 고난을 인정하고 참여하기에 노력하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권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절기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이라는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성에 들어오셨는데 왜 들어오셨냐면, 쉽게 말해서 죽으려고. 왜? 나 때문에, 또 우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종려주일로 지키고 기억하고 인정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고난주간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당하신 고난을 기념하는, 기억하는 날이에요. 왜 기억해야 되는지 이제 알겠죠? 또 다음 주에 뭐가 있어요? 부활절이 있어요. 성금요일, 고난주간의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금토일 해서 3일 만에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축하하는 축제의 날이에요. 우리가 왜 이 종려주일, 고난주일, 부활주일을 기억하고 찬양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제 아실 겁니다. 찬양팀 나와주실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그 사랑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감히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그것을 기억함으로써 나의 이 죄악된 모습들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려요. 그래서 앞에 써져 있는 이 기간 동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기억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를 다시 열기 시작했어요. 왜요? 이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 새벽 기도를 열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가운데도 위험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때에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아까 권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계속 편안히 누리던 것을 조금 내려놓고 그 내려놓는 시간에 예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게임을 줄이고 금식하고 핸드폰 사용을 줄이고 기타 등등의 것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진짜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미안한데 너희들은요, 또 저는요, 죄인이에요. 어쩔 수 없는 죄인.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십자가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십자가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 순간순간마다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절기 가운데 우리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또 그 인정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만수중앙교회 중고등부가 되어야 된다. 반주해 주실까요? 우리 이 시간 아까 했던 찬양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 찬양이 뭐냐면 존귀한 어린 양이라는 찬양이에요. 그 어린 양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6월절에요,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피가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을 구원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 피가, 그 존귀한 어린 양의 피가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것뿐만인가요? 초막절을 지킨 것처럼, 칠칠절을 지킨 것처럼, 그 이전에 초실절을 지킨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 시간 그 어린 양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은혜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존귀한 어린 양, 찾아가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어린 양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존귀한 어린 양, 존귀한 어린 양, 찾아가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여러분, 그 어린 양의 찬양, 어린 양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그 어린 양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이전에 어린 양의 그 십자가 희생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가진 모욕과 고초를 당하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매 순간순간마다 기억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양했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일을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온전한 찬양으로, 온전한 기쁨으로, 온전한 찬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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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해 그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노예요. 아버지 우리는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단의 하세에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아시고 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그 예루살렘 가운데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이 아픔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세상을 그 예수님은 우리 위해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핍박이고 그 자를 책찍질당하고 가정 모양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아버지 수고와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지와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말씀을 감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이 없으시면 아버지는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의 연약함 아버지 우리의 불쌍히 죄의 점을 아버지 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감사드리고 함께하는 모든 모든 만들들 위해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위해 아버지 그 자리 가운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절절히 기억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십자가의 그 못 박히심이 아버지 우리의 고난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을 아버지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부활의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자리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여러분 이제 기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을 지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에 모자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직 그 고난 그 구원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되지 않음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매 순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이 자리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그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기억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삶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로서 말씀 앞에 선 예배자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이번 주에 오늘 지나고 고난주간에 그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중고등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하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코로나 방지 열심히 해주시고, 좀 학원가가 좀 문제가 되죠. 만수곤이, 만수여중이니 이제 그러는데, 조심하셔서 예배나 삶의 지장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공과 공부는 반별로 줌 카카오톡으로 진행합니다. 자,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나 고난주간이나 부활절 갖고 퀴즈 하나 내려고 했더니 다 나와가지고 퀴즈 할 게 없네. 그래서 또 하나 생각을 해냈어. 해마다 이 부활절은 날짜가 다르죠? 그죠? 네. 해마다 부활절은 똑같지 않아요. 자, 이
이 부활절을 정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자, 다음 주 강고시에 낼 문제예요. 그 다음에 자, 예? 그래요? 자, 다음 주 부활절인데 계란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석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담임 선생님이 개별 접촉하셔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선생님들 수고해 주세요. 자, 출애굽기 성경 읽기가 이제 오늘까지 3일인가요? 3일 남았죠? 끝까지 채널에서 읽으시고 출애굽기가 끝난 다음이라도 계속해서 성경 읽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도현이 성천이가 오늘까지죠? 다음 주까지예요? 다음 주에 다시 인사해야 되나? 왠지 자꾸 빨리 보내려고 하는 느낌이 드는데 미안해. 자, 그러면은 광고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